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아십니까?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이야 전도왕이고 목사님이시지만 예전에는요 모태 불교였습니다.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따라 우리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 불공하고 다니고, 또 학생 때는요 동아리, 불교 동아리 회장하는 그런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나갔다가, 처음에는 구역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처음 갔다가 이제 대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요. 심지어는 5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밥 먹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짜증나죠. 정말 짜증나고 심란했습니다.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말에 가족들하고 뭐 해야 됩니까? 놀러 가야죠. 놀러 가야죠. 1박 2일 놀러 가고 싶은데 이 교회 간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냈습니다. 강원도에 스키장에 1박 2일 가고 싶어서, 여보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온 가족 일부 예배, 보통 일부 예배는 우리는 11시 예배만 있지만 교회가 크면은 일부 예배가 아침 일찌감치 있잖아요. 한 7시쯤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웬일로 남편이 교회를 먼저, 예배를 먼저 가자고 하니까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요. 아니 차 돌리라고. 이분이 생각할 때 적당히 이제 강원도 근처 도착해서 교회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고속도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차 돌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내가 돈 벌어서 당신들 애들 다 밥 먹여주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5분 후에 꽝!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졸음운전하는 차가 시속 80km로 이 차를 받아버렸어요. 아이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아내는요 차에 깔려서 중상 입었고, 5살 딸, 아까 말씀드린 그 5살 딸은요 얼굴에 막 유리 파편이 박히고 막내 있는데 그 막내는 막 입에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부상을 입어갖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하나님 우리 가족 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사실 뭐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할 줄 모르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살려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막 욕하고 그랬던 것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6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요 픽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 다른 가족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거예요. 오른손 있죠? 오른손은 세동강이 나가고 대퇴부도 부러지고, 그런데 가족들 생각해갖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아픈지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통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은요, 기도응답해 주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화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줬대요. 이제 많이 다쳤으니까 오래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다쳤으니까 왼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다가 교통사고 나서 알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가 됐다고요? 고구마 전도왕이 됐대. 찔러보는 거예요.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다고 해갖고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머리 하려고 했더니 조금 찔린다. 작은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전도 여행하면서 곳곳에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고린도에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요 누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증언했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15장 앞부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직접 증인해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부활은 없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요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제자 훈련으로 초대형 교회를 이렇게 이뤘죠. 그럼에도 목사님은 참 청렴결백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생각에 이런 분의 아들이면은 아주 신앙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큰 아들이 옥성호 씨인데 이분은 일명 탈회심자입니다. 탈회심자. 말 그대로 회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과 책을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제자훈련원 출판 본부장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출판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아들인데,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난 두 가지를 후회한다. 하나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 하나는 건강을 돌보지 않은 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분은 젊었을 때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느라 휴가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러다 보니 가족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사진 다 갖고 계시죠? 가족 사진 한 장도 없대요. 한 장도, 단 한 장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아들이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인한다고 있었던 일이 없는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부활이 없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쭉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전파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고, 믿음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사도들은 다 뭐가 된대요? 거짓말쟁이가 된대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또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된대요? 헛것이 된대요. 심지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죄 아니겠어요? 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거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죽으심으로써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죽고 끝났으면은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했을 거다. 다 어디 갔을 거다? 지옥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인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절 헌금까지 돈까지 내면서 쉬는 날인데, 모처럼 쉬는 날인데 여러분 딱 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이 많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 전도에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청년 전도의 황금 어장 어딜까요? 군대죠, 군대. 하지만 요즘 군대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없는 데가 많대요. 군목을 많이 안 뽑으니까 막 이 목사님 없이 그냥 그 장병들이 인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군 선교사님, 민간인 신분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연천의 부대교회인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 김성권 목사님과 신병교육대 내 상승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문영은 목사님, 이 두 분은 부부인데 군 선교사예요. 이분들은요, 장병들을 무슨 이병, 무슨 일병이라고 안 부르고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아들아 부르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권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 ROTC 아시죠? 학군 장교. 거기로 임관해서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며 기독 장교로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군선교라 군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한대요. 그리고 아내인 이 문 목사님은 원래 처녀 때 신학을 공부했는데 남편 따라 이제 일반 교회는 그만두고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사 안수 받고 군 선교사를 감당하게 된 그 남다른 사연이 있대요. 지난 2006년 당시에 이 소령이었는데 이 김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서해안으로 교회에 찬양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은요 이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서해 바닷가가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심하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찬 거를 모르고 있다가 애들이 놀다가 아이고 그만. 아이고 진짜 10살 아들 둘이었는데 10살, 8살 아들들이 물놀이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딱 8살, 10살인데 생각만 해도 진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후에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이 아내인 문 목사님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왜 우리 아이들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이 세상 보내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아픔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그 두 아들을 양쪽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맞아. 우리 아이들 어디 있다? 천국에 있구나. 맞아. 천국에 있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들들뿐 아니라 너희도 사랑한다. 이후에 아들들을 떠나 보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대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저 병사들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기도했고 너에게 주어진 아들들이다. 연병장에서 뛰고 있는 그 국군 장병들에 대한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김 목사님 부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더 열심을 다해 군 선교를 감당하게 된 거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슬프지만 우리는 뭘 소망합니까?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 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 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여섯째 열매. 아멘 언제 하시려고? 아멘 하면 끝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이제 발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재림의 그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와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굳게 믿고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